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함대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맛이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4절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의 앞에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갓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하면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아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님 계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
날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아멘.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우뚝성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4절만 한 번 더 부릅시다. 내 4절 한 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우뚝성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내 주여 내만 붙드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송 드린 뒤에 오늘 오전 예배를 위해서 류조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가 부릅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이러한 계절을 만드시고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길을 걸어가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날을 맞아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교회를 나서며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리라 마음먹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지만 때때로 나의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손해가 생기는 일이 있거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일이라면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피하지 않고 절거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 3대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저희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보고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하브르타 주일학교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학생들이 느끼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하브르타 주일학교 학생들이 삶을 주변에서 보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이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선되게 하시옵소서. 당선된 지도자들은 그들의 자리와 기득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힘써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그러한 사람을 잘 보고 뽑을 수 있는 눈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영화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저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실 때 지치지 않게 육신의 건강함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세임을 받아 누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쇠마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한 주간 수원에서 목회자들을 모시고 성경 강좌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은혜가 넘치는 강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님께도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듣는 모든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고 영혼이 고달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3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되찾아 함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이런 시간부터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섬기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제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 가운데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지난 2주간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가운데 구세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제자들을 향해, 지금 이 말씀들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종말의 징조들에 관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 마가복음 13장 안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빠져나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신 채로 성전을 향해 종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죠.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이 성전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때에도 실패하여 무너졌는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또다시 강도의 소굴을 벗어나지 못했고 주님은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향해 종말을 선언하고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전 곧 종말의 때에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멸망의 징조들과 함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환란의 징조들에 대해서 대답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질문 때문이었거든요. 제자들의 어떤 질문 때문이었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5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고, 그 성전을 가리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의 외관을 보세요. 50년 동안 지어지고 있어요. 저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저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요. 저 성전은 그 어떤 신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충격적이게도 그 성전 곧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반만한 큰 집채만한 벽돌 하나하나로 쌓아가고 있는 50년째 쌓아가고 있는 성전이 무너지려면 이게 뭐 보통 지진이 일어나서야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성전을 자부하며 이것 좀 보세요 했던 제자들에게 그 성전 곧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런 환난의 징조들이 있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하고 어안이 벙벙해했을 것 같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집채만한 벽돌로 성전을 50년째, 이게 여러분 80년 만에 완성이 돼요. 그런 성전을 가리켜서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무너지지 않고 아마 남지 않고 무너질걸? 세상 끝에도 그런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지,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으니 현타가 왔지만 무슨 말씀이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동일했을 것 같아요. 아마 더 큰 충격이었겠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의 재림, 곧 종말의 확실성,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고, 종말은 곧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말하는데, 종말의 확실성과 함께 종말을 대하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은 종말의 확실성, 이 확실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비유로 들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냐 하면 28절 보시겠어요?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래 이 문장을 직역하면 무화과로부터 비유를 배우라,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로부터 비유를 배워라. 앞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유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화과나무 자체를 성전에 비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화과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고 할 때 이 무화과나무를 언급하신 이유는 이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나무는 대개 3월에 연한 가지를 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4월에 잎사귀를 내기 시작해서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기 시작하면 잎사귀가 무화과나무에 가득하고요, 그리고 나서 파게라는 무화과나무가 한 4차례 5차례 가까이 열매를 맺는데, 처음 파게라는 열매를 맺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름이 온다라는 이 여름의 전령이, 여름의 전도사가 누구냐면 바로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의 잎을 봐라 이러면 뭐가 왔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식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기 나오죠? 어떤 계절이 가까운 줄 알라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봐요, 아이고 매화가 피기 시작했어, 산수유도 피던데, 그러면 뭐가 온 거예요? 그렇죠, 봄이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맺혀지는 시기를 가르치면서 뭔가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다시 한번요, 무화과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가득하다 그러면 뭐가 가깝다고요? 여름이구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풍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13장 5절에서 7절에 27절에 이르기까지 말한 이 환란의 징조들에 관해서 이 환란의 징조들에 관해서 말씀한 이 내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2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27절까지 환란의 징조로 일러주신 말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때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인자가 곧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인자라는 표현 대신 어떤 말씀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표현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의 이 기자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 그렇죠,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는 말씀을 누가와 마가가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는 표현은 곧 무슨 표현과 같은 거예요? 마라나타인 거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어서 우리에게 완성되었으면, 실현되었으면, 성취되었으면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가득하면 여름에 접어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란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주의 재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과 더불어 30절에서 어떤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 직전까지 살아있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리고 성경을 꼼꼼히 읽는 분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게 그럼 어느 세대를 말하지에 집중을 해요. 이단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서 이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이렇게 찝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이 세대가 아니라 내가 말한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환란의 징조들에 관해 말씀하셨죠.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 일어나리라. 1.1핵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이 확실하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확실성을 재차 강조하시며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변치 않는 증인들로 늘 언급하는 하늘과 땅이 등장해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선언해요. 왜? 이스라엘은 변질돼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선지자들은 검사의 입장에서 하늘과 땅,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늘 변치 않고 존재할 하늘과 땅을 마치 법정의 증인으로 부르듯 부르면서 하늘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선지자들이 늘 변치 않는 증인처럼 사용했던 하늘과 땅이라도, 땅이 없어질지라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말, 곧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방금 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 탄생 750년 전에 이사야가 먼저 언급한 일이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이사야서 40장 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때가 되면 다 시들고 죽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못 빼고는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말이 영원하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서리라 이랬는데, 예수님이 내 말이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인 내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가서 또 한 번 언급한다니까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뿐만 아니라 종말의 징조로 언급하신 이 환란의 징조들 모두가 다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 시간 구세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믿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항상 살아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빌립이 이제 좀 하나님 좀 보여보세요 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서 물었으니 예수님이 가슴을 치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여보라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3년 사역의 결과가 주님 이제 때가 됐으니 하나님 좀 보여봐요. 예수님이 졸도하지 않은 게 다행이요. 나 같으면 졸도하고 일어나서 뒤지게 패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묵묵히 제자들을 또 이끄세요.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이라도.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자,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를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시며 32절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그러나 그 날과 그때, 즉 주의 재림과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누구요? 천사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들로 구약에 등장하죠. 천사들도 주의 재림의 때,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리고 종말이 언제인지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조금 전 제가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분의 말씀이고 저분의 말씀이 이분의 말씀이다라고 아멘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분이고 저분이 이분인데 왜 이분이 다시 오실 거를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종말의 때와 내가 언제 세상에 다시 올지 나는 몰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때를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만물에 대한 모든 계획은 그리고 주권은 성부에게 있으니 나는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낮추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분명하게 있게 될 주의 재림 곧 종말을 대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죠. 그게 33절인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주의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짧은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눈치채셨겠지만 몇 번이요? 4번 나와요. 제가 항상 성경 쉽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어떤 단어를 반복하면 그 단어는 본문 안에서 뭐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이 짧은 구절 단락 안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출현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도 이미 재림의 때를 3-4번, 5번 정도 말하다가 불발돼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이 건재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역사 가운데 이미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5번이나 넘게 얘기했어요. 그거 다 불발이었어요. 한때는 한국 사회에도 큰 문제를 야기시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학교 애들 안 보내고, 지금도 군대 안 보내잖아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근데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아직도.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이 알지 못하는 때를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모으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마지막 단락에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죠.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뭐라고 명하고 주인이 떠난다고요? 깨어있으라. 그렇죠, 여러분, 당연하죠. 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졸게 되면 집안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문지기의 사명은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졸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이든지 다굴 때든지 새벽일는지,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원독자가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밤을 4때로 나눠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밤을 4때로 나누는 내용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원독자가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느냐? 너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36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시죠. 그가 곧 집주인이 호련히 와서, 이 표현도 참 묘하죠, 그죠? 호련히.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호련히. 그러나 순식간에, 이런 표현도 드는 거예요. 호련히 와서 너희가, 즉 문지기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도 알지 못하고 주의 재림과 종말의 때는 아들인 나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하시니,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재림의 때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말장난이 심하냐면 그 날과 때라니까 년도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과 시만 모른다고 했지 연도는 말씀하지 않지 않았냐. 왜 초도 마치지 그럼 초도. 여러분, 이래서 이단들이 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미혹해 왔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지요. 그래서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어렸을 텐데 9시 뉴스에서 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 다미선교회 9시 뉴스에 생방으로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9시 뉴스에 현장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하고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주님 오신다고 찬양 부르면서 이걸 생방송으로 찍어서 전국에 내보냈어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 왔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겠어요? 불발했죠. 그것도 이 다미선교회를 이끄는 이 목사가 한 고등학교의 아이가 방언하면서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날과 때로 정해가지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날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광신적인 집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은 교도소 갔죠. 왜? 오늘 주님 오시는데 집 있어 뭐하냐, 돈 있어 뭐하냐,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그거 가지고 주식하고 별의별 거 다 하다가 교도소 갔어요. 더 심각한 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 여파 때문에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거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목회자들이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할 때만도요, 재림 이야기하거나 종말 이야기하면 그 여파가 아직도 있어가지고요, 저거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종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 종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세상의 끝과 주의 재림을 약속으로 하셨는데, 이런 이단들이 날과 때를 정하면서 물타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진짜 진리를 믿고 따라가며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 할 성도들의 믿음마저도 다 허물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와 같이 시한부적 종말론이라는 극단에 빠진 이단들만 경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들을 경계해야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반대편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몰입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란의 징조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환란의 징조가 뭐였어요? 처처의 전쟁의 소식,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들, 그죠? 난리의 소문들 우리가 지금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깨우며 깨어있는 신앙을 하기보다는 또 그런 일이 있구나, 이번에는 저 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었네 하는 정도로 치부하고 삶에 너무 몰입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그냥 다 삶이고 뭐고 학교고 뭐고 직장이고 다 가정이고 뭐고 집어치고 교회 모여가지고 그냥 주님 오신다고 해서 이게 미친 짓을 해가지고 문제고, 반대편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환란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징조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매일 뉴스로 눈으로 목격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생각을 도무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더 잘 살까? 이 문제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삶을 몰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정말 냉정하게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냐?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자신이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목회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주의 재림을 그냥 깜빡 잊고 사는 거예요. 이 목회 자체에 또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목회할 것처럼, 또 목사도 그래요. 그러니 성도들은 오직하겠어요? 한 주를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이며 시한부적 종말론을 가진 자들도 경계해야 되지만, 그 반대편 환란의 징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늘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하여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깨울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진짜 주의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하여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비유를 통해 하신 깨어있으라,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주입하고 가르쳐 왔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라로 사실은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뭐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뭐 하는 삶이라고요? 주의하여 깨어있는 삶으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 안 나오는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들 안 하는 한 3일 철야기도 하잖아요.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거의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해요. 아주 깨어있는 것처럼. 거기에 또 그 교만을 사단이 틈타가지고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거 들었어, 이렇게 또 교만을 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의 재림을 인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본질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 기도, 그리고 전도, 구제, 그리고 교회 생활, 봉사하는 거, 왜 이게 깨어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깨어있는 삶의 일환이죠. 그러나 그게 본질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300년 동안이나 주의하여 깨어있었던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해요. 300년 동안, 대단하지 않아요?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이나 단 하루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주의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마지막쯤에 나와요. 처음에 등장해 살아간 사람인데, 창세기 5장에서 살아간 사람인데, 성경 저 끝 유다서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삶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주의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갔는지 유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말씀을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녹이요 365살을 살아가는데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주의하여 깨어 있었다. 이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의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300년 동안 단 하루도 주의하여 깨어있는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 수 있었느냐? 조금 전 나오죠?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에녹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반드시 주님이 하나님이 오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주를 거스려 말한 모든 말들을 심판하실 것을 그는 매일같이 믿고 확신하면서, 그래서 자기 말을 조심하고 행위를 조심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흐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영적으로 주의하여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사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영적으로 주의하여 깨어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한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10년차, 20년차가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직분을 얻어가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됐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주의하여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어질 때 마치 우리 주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거기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앉았답니까? 아니죠. 충격적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이 들러리들이 다 신랑이 오는데 잤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했죠. 이걸 가지고 또 성령이다, 성령 아니에요. 그 기름은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마련되는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없으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깨어도 이미 기름 등불이 없어서 불이 꺼져버려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뭐 직분 받는다고 주의하여 깨어있는 삶이 됩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직을 받으면 주의하여 깨어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직을 받았다고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 주의하여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하셨지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구원의 천국잔치에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를 기억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그걸 믿고 항상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거든요. 그게 기름.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형편 나아지면 믿음을 추스려야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6장에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무슨 날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날이라잖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번 주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또 뭘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이죠. 기름. 예, 여러분 기름이 느껴지십니까?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넘치니까. 제가 넘치니까 지금 말씀하셔야 돼. 여러분, 기름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막 그냥 식어진 믿음 어떻게 한번 올려볼까 해가지고 거기 부흥이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머리 뒤밀고 저 좀 안수해 주세요. 뭐 장경동 목사님한테,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나 김문우 목사님이나 TV에 나오는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를 해도 덤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무명의 목회자가 진심으로 기도해줘도요, 기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환난의 징조들을 눈과 귀로 우리 사실 매일같이 목격하고 또 뒤로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목격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제는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과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의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일 당장 누군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릴지라도 우리 3대 가족들은 흔들림 없이 세세토록 항상 살아있는 영원하신 주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하게 맞이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살아있는, 그래서 세세토록 무궁하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